지난 8월 10일에 한국에서 3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병헌과 이민정이 결혼을 했는데 3개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결혼식 비용면에서 3개의 결혼식이었다. 식대만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웨딩드레스를 3벌 입었대요. 3벌 입었는데 한 벌당 수입 자동차 한 대 값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정말 비용면에서는 3개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결혼식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예비 신부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이미 지나가셔서 좀 아쉽겠지만 우리 부러운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병헌보다 훨씬, 또 이민정보다 훨씬 이쁘고 이병헌보다 훨씬 멋있는, 그리고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께 저와 여러분이 청혼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정말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희들 그렇게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신 청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너 나 믿고 따라올래? 그렇게 주님의 청혼 앞에, 네, 주님, 나 주님 믿어요. 주님 따라 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주님의 청혼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약속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립니다. 그런 헌신을 담아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사막에 강을 내고요, 바다를 가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델리트키 있죠. 컴퓨터에 보면 델리트키 있어요. 완전히 지우는 거죠. 모든 것을 지우시고 이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 주셔서 그 값을 치러 주심으로,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1절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냐 평화냐 많이 싸웠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피스,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그동안은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고 여기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정결하게 내 죄를
고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요 방울을 달고, 그리고 허리에는 이 굵은 줄로 메고 들어갔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김남 장로님이 물어보지 말래요. 우리들한테는 다 알아도 대답 안 한다고. 여하튼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여하튼 왜 그랬냐면, 워낙에 그렇게 하고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방울 소리가 오랫동안 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없거든요. 들어가면 나도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끈을 묶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끌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분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될 수 없죠. 우리가 네 마음대로 지금부터 해라, 그리고 전혀 간섭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일 것 같으세요? 제가 우리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꼭 해야만 하는 것, 그런 기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벌을 내리시고, 그럴 때 상을 베푸시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어겼는데, 그러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그것도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까지는 당해보지 못했는데,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차마 자식을 때리지 못하고 본인의 종아리를 때렸다는 그런 얘기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그냥 없는 거다, 그냥 없는 거로 치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줘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일깨워 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 값을 대신 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이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은 용서해 주는데 다음번에 또 그러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 또 그랬어요. 우린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그러면서 자식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부모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런 부모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 몽둥이 내가 부러뜨리겠다고 내 입으로 내가 약속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대신 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필립 연시에 제가 한번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16살 난 딸과 전쟁 중인 목사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의 딸이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부모가 갖가지 벌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딸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역습할 방도를 찾곤 했다. 이게 다 엄한 것밖에 모르는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친구가 말했다. 거실 두꺼운 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 속을 내다보며 그 애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일이 생각나네. 속에서 분이 치밀어 올랐지. 나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지만 우리를 기롱하고 상처마저 입힌 딸 아이에게 역정이 나더군. 물론 제일 큰 상처를 받은 건 자기 자신이었겠지.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된 선지서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더군.
그분께 상처 주기에 능한 백성 앞에서 그분은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던 걸세.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네. 그날 밤, 아니 이튿날 새벽, 딸애가 집에 돌아오자 그야말로 천하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다네. 다만 그 애를 두 팔로 감싸고 안고 사랑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었을 뿐. 나는 사랑에 애타는 무력한 아버지였다네. 여러분,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에 애타는 무력한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제 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와닿아요. 자녀를 통해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나만 왜 미워하냐고, 나만 특별히 왜 미워하냐고 그러잖아요. 얘를 그러면 또 제가 그러고, 제가 그러면 얘가 그러고. 그런데 깨닫는 것은 언젠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용서받았을 때, 그들을 품어줬을 때, 그때 그 사랑에 타는 무력한 아버지 앞에 그때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요, 공의는 사랑으로 완전해집니다. 십자가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들 죄 그냥 하나님 난 전능하시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네 죄는 없는 걸로 하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너네들 지금부터 잘못한 대로 다 내가 그대로 벌해주겠다, 다리 몽둥이 다 부러뜨려 버릴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렇게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졌으니까 지금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은 걸 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바랬을까요? 그거 아니죠. 뭐예요? 그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두 팔을 벌린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고,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하나님 회심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른 것,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말씀, 또 히브리서 10장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제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소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그 빛보다 수천만 배 더 밝으신 분이세요. 더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하도 심하게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분을 만나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달입니다. 우리는 항성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태양 되시는, 항성 되시는 빛이 스스로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조금이라도 반사돼서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로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남은 고사하고요, 다른 사람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바꿀 능력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절실히 깨달아갑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성도님들 어떻게 바꾸고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이거는요, 그건 고사하고 제 자신조차 바꿀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내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비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조금씩 전달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그러고 이젠 좀 그거 포기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저희 교회가 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함께 또 여러 가지 질책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또 결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는 거 뭐예요? 그 길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하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성도는 환난 중에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해야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는 왜 그러냐? 성도는 고난이 환난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환난이 태울 수 있는 건 오직 불순물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2절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배우게 하고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연단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당금질. 옛날에 명검을 만들 때 높은 열에서 녹여서 그 다음에 아직 채 식기도 전에 열심히 들겨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가능하면 다 빼내야, 그래야 명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욥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엔 요번 성경에 순금이라고 바꿨는데 저는 어감이 정감이 더 와요. 정금이 더 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하튼 같은 얘기 같은데 우리가 순금 좋아합니다. 순금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불순물을 가능하면 빼야 돼요. 불순물을 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빠지지 않아요. 나를 태워야 합니다. 내가 녹아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연단의 과정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살 빼시는 분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뭐 아주 그냥 뼈를 까는 심정으로 그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운동 정말 그냥 죽으라고 하셔서 살 빼는 거 보면 참 대단한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답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이거. 천국 가는 것.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 가는 것. 뭐 틀린 얘기 아니지만,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참 오해하는 게 많아요. 뭐 거기 가면은 뭐 성경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환상 중에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저는 직접 안 가봐서 모르니까 뭐 황금이 있고 뭐 젖과 꿀이 흐르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천국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거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아무리 금은보화로 가득하고 뭐 좋은 거 많다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망은 그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천국 가는 거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간다며요. 그런데 뭐 거기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뭐 연단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죠. 뭐예요? 나의 뼈를 깎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는 것, 그렇게 이루어가는 천국에 간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본문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어땠을 때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제가 성경을 저는 바르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아가는 소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진정한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죽어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보면 뭐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죄인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사랑할 수 없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왼수 같은 놈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우리 속에 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우리 속에 담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정련되어 갈 때 기꺼이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채워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